영국의 그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작가이면서 평론가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신론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믿게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다른 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전문가들의 영역들을 기가 막히게 믿어요. 그게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전문가들도 자기 한계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낸 오피니언, 의견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빈번하게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 말 듣고서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 매수했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 샀다가 문제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 믿게 되면 다른 거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바쁠까? 난 왜 그렇게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아니면 기도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새해 벽두에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느끼고 있어요. 그죠? 작심삼일이다 이런 얘기들. 작심삼일은 괜찮아요. 그래도 작심이일도 안 되고 작심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의심들, 내 자신의 그 가치가 뚝뚝뚝뚝 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환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탓을 돌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을 가진, 많은 다양한 선택권을 지니고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사실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물들을 수없이 많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빈 공간을 내가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너무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안디옥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서 더베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까지 반대파 사람들,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원정을 온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죠? 자기가 한 거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이 별로 없죠.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부터 막 쫓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게 대낮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더 희한한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서 이게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체 치워라. 그래가지고는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불사조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먹었습니까? 아니면 누가가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과장을 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이거는 아니야. 성경 읽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사람 죽어서 시체를 치웠는데,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영안실 갔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영안실에 있던 사람이 제자들이 딱 둘러서서 영안실에 딱 있으니까 영안실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관문을 열고. 그런 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봐서,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그러면은 내가 봐서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납득하고 이해해서 살아온 게 이 모양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것들을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보죠, 그렇게 믿으면. 내가 내 상식으로, 내 통념으로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 정도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거를 믿어버려요. 그러네요.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른 거 믿게 되네요. 그죠? 다른 거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직도 내 소나기에 몇 가지 몇 장 카드 이거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성은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충동돼가지고 군중 심리로 이 사도 바울을 돌탕질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에요. 근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성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돌을 맞았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그 성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씌운 그 성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일단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믿기로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떳떳하게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괜찮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좌절해서 정말 낙심천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말 그대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타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아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기 싫고 그냥 옛날에 있던 자리로 가고 싶은 거,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이 제자들에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기들만 몰랐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배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조근조근하게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다 들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그동안에는 이제는 이거는 지금 영하 10몇 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남극과 북극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 드라이 아이스로 완전히 얼려놓은 것 같은 그런 딱딱하게 굳은 차가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그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본인이 무기력해서 아니면은 로마 제국이 압도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추도해 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었어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열정이 있으면 다 녹입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 녹여요. 열정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열심이 없으니까 문제. 그렇죠?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불같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거기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갔다 그랬어요. 33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요.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됐다가 그가 정말 기사회생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무슨 하늘나라의 어떤 엄청난 초현실적인 무엇이 있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그의 몸은 육신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누더기처럼 됐을 거예요.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시체를 치워야 된다고 해서 바깥으로 내던질 정도니까 얼마나 육신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했을까요? 감투정신, 이런 거 있죠. 감투를 써서 감투가 아니라, 제자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능력, 가장 힘이 없으신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그의 마음속에 불길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는 육신은 욱신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저 천상을 활공하면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쓴맛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그 성에서 돌탕에 맞아서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복음은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어떤 상처든지,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지, 그것이 어떤 무엇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나와서 더베 성으로 가잖아요. 그 가까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사정에 얽어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가슴 벅찬 감격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인간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최상의 영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자신이 심부름꾼이 되고 전달자가 돼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성공도 했어요. 그러나 실패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것이 서로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굳게 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복음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줄 압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만나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힘 빠지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근데 만나보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힘이 막 북돋아지는 그런 대상도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지원하고 격려했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은 사도 바울 일행 때문에 새 힘을 얻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이든지 누구든지 힘을 북돋아 줍니다.
지원해 줄 줄 알아요. 격려해 줄 줄 알아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지원할 줄 알아요. 만나서 마이너스 되고, 만나서 힘 빠지고, 만나서 상처받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막 아직 멍이 막 들어있고, 막 부어있고, 어디는 막 깨지고, 막 부러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붕대 감고, 막 약칠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자기가 지금 당면한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당당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처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너희들 쉬쉬해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딱 경험한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유턴한 거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인생의 그 가장 막다른 골목,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이반되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 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복음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니? 무엇이 초점이니?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리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은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무한한,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무한한 광역의 시간대를 우리는 확보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그 넓은 스팬, 그 엄청난 범주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